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9월 11일에 있었던 본부 주일 1부 2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1부 예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시의 시간표와 상황은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이 로마가 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때 그 상황이었고, 이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완전 이단으로 몰아넣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또 귀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손님으로 가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혼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집안과 집안끼리의 큰 잔치였고 굉장히 경사스럽고 또 축배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나누고 흥겹게 그 잔치를 즐겨야 하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고 굉장한 큰 망신거리였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손님으로나 귀빈으로 가서 앉아있을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되시고 모든 종들에게 시켜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 일을 보고 다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이 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사역이 더 중요한 목표였었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면 허공의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흑암을 이기고 재앙을 없애신 주인이십니다.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 깨뜨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재앙을 없앤 주인이십니다. 잔치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잔치집과 같이 행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237 나라와 후대에게 앞으로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가문과 우리 나라와 나 자신과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내가 먼저 믿고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시대와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 인간적인 생각으로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절대 응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제자들이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이 제자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모든 창조의 원천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열정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고 또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24시,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서 오는 25시와 영혼의 응답을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두면은 미래가 보이고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작품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작품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주인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원네스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계속해서 쌓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산업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사역에 237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일 1부 예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일 2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할 때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느꼈다고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 상황에 어떤 것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생각이 가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맞지 않는다는, 내 상황과는 절대 맞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있고, 간혹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나의 상황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렵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가 하루 세끼 먹을 것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나와는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땐 누구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되죠.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몇 억씩, 몇 밀리언씩 헌금하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부터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꼭 어떤 큰 액수의 헌금이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237 나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감옥에 가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밑에서 몰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게 유유히 흘러서 250년 후에는 정말 그 거대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서론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먹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국교화되게 하였겠습니까? 이때 첫 번째로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고 나의 보좌가 하나님의 배경인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계속 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주인이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한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전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주인 그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사탄이 주인이 되거나 우리 각 개인, 우리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평지풍파 일어나고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는 모습은 모두가 다릅니다. 10사람이면 10가지의 다름이 있고 100사람이면 100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100가지 다른 사람들의 모양과 상황에 상관없이 한 곳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예수님이 휘두르신 채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양을 팔고 그리고 물건을 교환하는데 그런 환전을 하는 그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 비둘기, 양 같은 거 완전히 그 제물을 드리는 양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 자리를 완전히 채찍으로 다 엎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깡패도 아니고 왜 행패를 부리느냐,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술이나 먹는 그런 예수님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휘두르신 채찍은 첫 번째로 살리는 채찍이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고 물질이 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 있는 그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그 채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는 채찍입니다. 세 가지의 때를 회복하는 채찍이었습니다. 부활을 예언하셔서 부활에 함께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회복.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집에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면서 동물들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윤을 챙기는 그 성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의 이정표가 되는 채찍이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의 그 문장을 붙잡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심령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조금씩 성전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있고 또 아직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직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유일성, 기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재창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창조가 되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맞추는 삶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24, 25 영원히 될 수 있도록 이게 시스템이 되어서 힘들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성전을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서밋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정리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신 주인이시고 창조주인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뜰, 우리 이방인들이 와서 살아나는 이방인의 뜰, 우리 후대들이 와서 언약을 전달받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어린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